오늘은 교과 제7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 이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인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이번 주 저희가 공부한 교과의 성경 본문 범위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성경의 범위인데요.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은 우리가 총 4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 하나됨에 대하여 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은사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1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은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바울이 기록해 주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총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4가지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 하느님 말씀은 너희가 올바르게 행해야 한다 혹은 적합하게 행해야 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너희가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하여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하여 합당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이 여기서 표현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에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여기서 3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3가지는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바울이 표현한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겸손함과 온유하심과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다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바울이 그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면 우리는 교회의 무엇이죠? 몸. 네,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근데 교회의 몸이 되는 오늘 우리 또한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 곧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마음을 몸인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서는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시키는데 몸이 저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주먹을 휘두른다면 여러분이 머리와 몸이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신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하며 또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런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며 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신 그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도 따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하게 된 이 빨간 줄, 이 말을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너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그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겸손하게 되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온유하게 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간신히 참으면 그제서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한 몸으로서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미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품성을 가진 하나의 교회로 이미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셨으므로 그 하나가 되게 하신 일을 이제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이미 얻어진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주어지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과 이미 주어져서 얻어진 것을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 이 평안에 매는 줄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멀어지게 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 이 놀라운 평안에 매는 줄인데 이 평안에 매는 줄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성을 받은 자들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가 된 것을 힘써서 지켜나가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가 된 우리들이지만, 이렇게 하나가 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서로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받은 어떤 은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은혜는 은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하나이지만 손과 발이 다 각기 다른 역할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다른 은사들을 통하여 다른 역할들을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읽은 본문의 기억절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은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셨으며,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렇게 다 다르게 삼으셨습니다. 즉 각기 다른 역할들을 하도록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를 선물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무엇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장구학교를 보면 뭐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수가 적은 교회에서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집을 이렇게 하나씩 방문을 해보면 정말 누구 하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무엇이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할까요? 여러분, 한 2주 전에 저희 교회에 우리 조성규 목사님과 대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방문을 왔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때 왔던 이 조성규 목사님과 대만 성도들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장막회, 안면도에서 장막회가 마쳐지자마자 돌아와서 저희 장구학교로 제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분들이, 이 대만 교회 성도님들이 이미 저보다 먼저 이 장구학교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차에서 제 짐을 가지고 사택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저 2층으로 제가 딱 올라가 보았더니 거기에 이미 20 몇 명이 넘는, 수십 명이 넘는 대만 교회 학생들과 성도들이 저 2층에 차례를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제가 2층에서 처음 보았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대만 성도들을 2층에서 딱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수십 명이 앉아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아 반갑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올랐냐면 아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도 알지 못하고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이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수십 명이나 여기 제 집 앞에 와서 앉아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낯설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때는 조성규 목사님이 같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가 소개받지도 못한 채 정말 처음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처음에 속으로 조금 무서운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것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얼굴도 알지 못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대만교회 저 먼 나라 대만교회의 성도들이었지만 여러분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제가 느끼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 여기에 있는 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낯선 외국인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그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사이였고 서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낯선 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한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수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자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또 나와 다른 곳에서 살아가며 또 나와 다른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섬기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한 가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교회를 하나가 되도록 하셨지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자체가 그분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 자체가 결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힘써 지키라 라고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매는 줄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어린 아이는 아주 간단한 속임수에도 속아 넘어가게 되며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이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작은 유혹에도 우리는 넘어가고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며 쓰러지게 되는 그런 어린 나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 자들인가 하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자라나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 안에서 성장해서 자라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큰 목표와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아무리 오래 해도 20년, 30년, 아니 한평생을 한다 해도 아무런 자라남이 없고 그전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이 똑같고 매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똑같고 나도 똑같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똑같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항상 같다면 그것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를 낭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들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역할들을 교회에서 하도록 하신 이유는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또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모두가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은사를 받은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래서 매일매일 자라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주 안에서 하나 된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어 저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 주와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